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언약이라다 하나님의 띄워주세요. 제가 이게 다른 걸 자꾸 써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지냈고요.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다음 주는 상반기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 성령 집회 마지막 날이고요.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정말 올해 시작할 때 이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을 텐데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행복한 한 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은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전체적인 이 사무엘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반부인 1장에서 10장에서는 이 다윗의 즉위 과정과 이 왕국의 기틀을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이 다윗이 통치할 때 그 정치, 또 그때 종교, 또 법적인 개혁과 또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반부인 1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반부에 나타난 다윗의 어떤 성공의 모습, 이런 번영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범죄 이후에 밧세바의 어떤 간음 사건하고 또 우리아의 이 살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에 밀려들어 오게 되는 이 연속적인 시련에 대한 부분들이 이 11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이 대가를 치러야 됐다. 자신의 범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또 죄는 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는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으로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 왕정 정치의 이 초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야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먼저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이 왕으로 세워짐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2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요. 정적이었던 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 유랑 생활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살아야 했고요. 또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사울을 바로 패하지 않으시고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심을 통해서 다윗이 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왜 그렇게 높여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에 가장 적당한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자마자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왕으로 등극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천천히 하나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성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찰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어린 시절에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한 지파의 왕, 유다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7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위에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 다윗이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하나 천천히 조금씩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갑자기 확 이렇게 점프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자, 의인의 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 성도들의 길은 돋는 햇볕같이 점점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확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높여주시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한 번에 저 높은 곳까지 확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세워주시고 천천히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한 번에 높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함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자신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떠했습니까? 사단 역시도 높은 천사의 위치에 있다가 그 지위를 유지하다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함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타락하여서 마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누구나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겸손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주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아멘. 그러니까 교만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실 때에도 한 번에 확 높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천천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신앙의 그릇에 맞는 위치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넘치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 갑자기 한 번에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많이 주셨는데 많이 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허락하시고 때가 되어 허락하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를 천천히 높여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급하게 높아지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낮추신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이 자신은 이 백향모 궁에 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텐트,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 마음을 먹고 건축을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진 않으셨어요.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진 못하고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되고 결국 아들인 솔로몬이 그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생각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언약을 세우게 됩니까? 조금 길지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좀 길게 읽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집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대요? 견고케 세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침략으로 전쟁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곧 영적 의미로 보게 되면 평화의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 왕국에 임하게 될 그 평화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집을 누가 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 충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자, 또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의 나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본문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아들까지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도 견고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집까지도 견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삼아 주신다,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요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 생기느냐라는 말씀이죠. 게다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집을 영원히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위를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명확하고도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과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직장을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설명드릴 것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가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떤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교회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회의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떠한 분쟁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고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자신과 같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 앞에 있는 사람의 유익, 이 뒤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여러분 각자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라는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교회라는 이 인식을 자각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교회 이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가서 물론 이 전통 교회하고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성교적 교회라는 부분이. 그런데 그 메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올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견고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의 본을 보이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이 집을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향을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 방향을 향해 한 곳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